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었으나 빈 무덤만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류 최대 사건, 인류의 역사가 전환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이들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구원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인 것이죠.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처리하러 간 것이죠. 못다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향품 처리, 그것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염두에 뒀다면 향품을 처리하는 저들의 발걸음은 향품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걸음으로 내딛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첫째,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그 두 번째,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 천사 쫙 돌을 탁 굴러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형상은 3절, 번개 같고 빛이 나는 것이죠.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서 나타나니까 그 무서움에 공포감에 질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온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죠. 근데 그 천사가 조차도 번개처럼 빛을 내고 촥 나타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부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사자로 그 안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며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을 들은 여자들은 엄청난 국가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7절에 계속된 명령이 주어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사도들에게 막 달려가서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이 부활의 소식을 또 전하는 기쁨을, 영광을 얻고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의 받았던 충격과 놀라움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9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 실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인들을 맞아주십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격려하니 주님이시군요. 부활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시하고 있는 현실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분명함으로 그 발을 붙잡고 경배에 올립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6월절 만찬 후에 이르신 말씀이지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내 형제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6장 31, 32절에 6월절 만찬 후에 주신 말씀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예컨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딸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내용대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 주신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잘 전개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의인의 죽음임을 확정하고 우리의 죄의 속함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준 증언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던 사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기 때문이죠. 이걸 다 뚫고 살아나실 때 제 의인의 죽음이요 대리속죄의 은혜가 확 증거되고 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과연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확실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또 일깨워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1절에 가니까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 뵙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죠.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경비 중 몇이 대제사장이 또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비에 또 무엇을 보고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고하겠죠. 여자가 안 되면 경비 중이 너무 놀라서 대제사장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덤의 돌이 하늘로부터 지진하면서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 몸은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12절 전반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12절에 전반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논하고 그렇게 의논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짐작이 될까요? 군사들의 보고가 진실한 것인가를 판별하려고 정말 그러냐 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거짓이면 군사를 벌하고 진실하면 어떻게 진실하면 예수님에 대한 앞에나 회개하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군사들의 보고가 진실한가를 확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냐 아니냐, 부활이 진실 아니냐로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 부활은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낼 걸 대비해서 저들이 밤에 그런 일을 꾸미려고 우리가 잘 때 도둑질했다고 말을 하고 돈을 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부활의 소식을 믿어야 되냐 믿지 않냐 진리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신들이 예수의 부활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소문을 퍼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무덤이 열렸다. 근데 왜 천사가 나타났다. 무덤에 씻이 없다는 사실이 부활의 사실성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주고 있는 의미에서는 조금 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했다는 결론으로 끌어낸 다음에 돈을 줘 매수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결정한 것이죠. 도둑질 당한 것으로 말할 때는
그것밖에 합리적 설명이 없죠. 왜냐하면 군사들이 보고한 바를 따르면 틀림없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보고를 애써 부인하여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실제 부활, 아니면 누가 훔쳐간 것. 그래서 훔쳐간 것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병사들의 보고를 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활대로 믿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 그런 진리 압박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14절에 가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가 보호하겠다. 15절, 군인들이 돌을 받고 가르치는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원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거짓증이 되고 돈을 매수하고 이렇게 하기가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죄악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그걸 위해서는 그냥 얼마든지 기꺼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군인들과 대상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가는 첫 번째 거짓 증언자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따라, 증언을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안도감과 평안의 길이 주어졌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명령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아마 모으신 제자들은 16쪽에서 밝힌받은 11명의 사도를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시로 보이시는 500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숫자에 방발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운데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 부활을 보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건가? 이렇게 의심한 자가 있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예수님 부활 상황 앞에서 저들은 찬미를 주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18절에 가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에게 나타나 오셔서 이제 명령하신 내용의 첫 번째 명령에 이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왕이 승리하고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자기 장수를 다 불러 모아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제자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승리하였으니 너희는 가서 지금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주신 것 같은 구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을 때 이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인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심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게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위임하시죠. 그건 이제 인성에 따라 오신 또 구속주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는 뭐 이 말은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인성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어떠냐 할 때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의 우편에 승천에 올라갈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실 만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시요 모든 일들의 권세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로
제자들을 향하여 일일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뭔지를 알려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명령의 성격이 나와 있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걸 가르쳐 다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삼을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주의 사함을 입고 나올 주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을 것은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형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자로 세워져 가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함을 얻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된 것이 중간에 담을 탁 하셔버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누구라도 그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다 서로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 주어지고 그래서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주신 명령은 첫 번째로는 가라 하셨어요.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의 방향이 안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몰려온다는 표현을 구약에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듣고 오는 것을 말해요. 듣고 오는 것. 그러니까 전하지도 않는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하였을 때 듣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함께 오는 거다. 나가서 다시 오시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방향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를 주는 것은 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를 주어 과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인치고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해 줍니다. 이 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임의로 홀로 행하신 것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하고자 한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 성부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갈 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중생케 하신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믿고 접붙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나가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제자를 가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 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 실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도우심의 능력이 힘입어 거룩히 주의 뜻대로 듣고 순종하는 데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지켜야만 제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자에게는 가르쳐 지키도록 이끌라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주의 자녀로 소개될 때 주의 자녀가 된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그 기쁨에 감사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제자의 본분을 다해가도록 이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복음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이 또 바뀌어지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은혜이죠. 은혜이나 우리로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성도에게는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에게는 참 기쁨이요, 참 자랑이요, 참 즐거움이 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